찬양 감사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를 이끄는 지혜로운 이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른 장수가 데리고 나가면 다 지는데 이 장수만 나가면 꼭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너는 네가 나가면 어떻게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느냐, 비결이 있느냐 했더니 이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부하들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저는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동전을 던져서 부하들에게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승리한다, 뒷면이 나오면 지고 앞이 나오면 승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동전을 던지면 이제 앞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하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기를 넣고 가서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어떻게 계속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느냐, 어떻게 백전백승을 하냐 했더니 제가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던지는 동전은 앞면만 나오는 동전입니다. 뒷면이 따로 없고 늘 어떻게 던져도 이 앞면만 나오는 동전으로 특수하게 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치 동전이 앞면만 나오는 것처럼 그런 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절망도 이깁니다. 가정에 우환이 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어려움도 이겨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못 이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보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욥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이 성도였습니다. 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동방의 큰 또 부자였습니다. 또한 자녀도 10남매나 주셔서 아주 가정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반대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시기로 인해서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을 죽이고 다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또한 금쪽 같은 자녀들인데 태풍이 불어서, 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10자녀가 다 죽고 이제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몸은 극심한 질병이 또 찾아왔습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큰 괴로움에 또 빠져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자기에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이 욥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욥을 위로하고자 아주 친한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위로하기를커녕 너 분명히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너 뭐가 문제가 있어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마음이 또 더 무겁고 편치 않습니다. 욥이 당한 어려움, 경제적인 고난, 또한 가정의 고난, 또 건강의 고난, 또 사람들로 인한 고난, 사실 모든 인생들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다 욥은 사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고난은 또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니 영적인 이 고통도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의 기별이 없을 때, 또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갔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무척 힘들지 않겠습니까? 모두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이 현상. 그런데 여기에서 욥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욥이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어떻게 이 고난에서 또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욥을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런 믿음입니다. 욥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던가. 그런 8절에 보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도대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건 알겠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의 이 형편을 알고 계시는가? 내가 기도를 해도 왜 아무런 응답이 없는가? 너무나 이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래도 욥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그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깊은 그 산길을 이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산길은 매우 험하고 길이 너무나 꼬불꼬불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 산기슭에 또 가파른 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옆은 천길 낭떠러집니다. 땀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나 긴장이 되었습니다. 또 그 시간도 이 어둠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가다가 아주 큼지막한 눈에 잘 띄는 표지판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표지판에는 당신도 이 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사들이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했습니다. 이런 문구가 커다랗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그래, 이 길을 통과한 기사들이 많이 있구나. 나도 갈 수 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무사히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 하나만 보아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삶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파른 길을 걸어가고 또 통과해야 되는 그런 위태로운 또 삶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전히 나를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결국은 나를 도착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분들도 이런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켜도 처음 가고 낯선 길은 좀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 시간에 도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굉장히 이 마음이 조급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교회 헌신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 해서 한번 그 교회를 가는데 처음 가는 길인데, 그런데 내비가 켜고 가지만 굉장히 긴장되고 또 시간에 또 쫓기고 또 차가 막히니까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결국은 10분 전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이 낯선 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길, 다니는 길은 그러면 긴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늘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 인생의 답을 다 알고 이제 계십니다. 나 자신은 내가 잘 몰라도, 또한 남편이 나를 잘 몰라줘도, 자식들이 나를 잘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맡기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계신 거지. 내가 후에는 순금 같은 그런 축복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입니다. 고난은 바로 불순물을 빼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남아있는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광석을 용광로에 녹이면 금이 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순금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로 우리는 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욥은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가고 있는가? 바로 말씀으로 그런 힘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어려운 그런 또 상황이지만 그래도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말씀을 다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 말씀의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그리고 또 잠이 오지 않을 때, 자꾸 마음이 뒤숭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또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새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 되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중에 바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많은 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 그들 앞에서 특히 로마 교황청의 이런 협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 어디에서 용기를 얻었습니까? 그런 로마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힘을 얻고 로마 교황청의 95개조 이 반박문, 잘못된 교리에 대한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말씀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만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 6장 10절에도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소망을 갖고 또 말씀에 힘을 얻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욥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지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여러분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아니니라. 내게 작정하신 거 그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작정이라는 거, 이 말은 뭔가 어떤 것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정한 것, 하나님의 이 계획한 것, 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자신이 이루어 가십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순금 같은 그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욥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 알리기 위해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작정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역사가였던 토이비가 자신이 역사를 연구해 보니 세 가지를 알겠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아무리 내가 뭘 해도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더라. 그러니까 인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지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 전쟁도 뭐 30일이면 끝난다 했더니 아니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몇 개월이면 단지 끝난다 했더니 1차 대전보다 더 긴 기간이 되고 이제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현실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의미 없는 시간은 없더라.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는 것. 이걸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던 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 속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도 세상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별거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도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부족한 것들로 고민을 하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또 성품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갈 길을 반드시 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큰 뜻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주 키우는 이 고이라는 관상어가 있다고 했는데 이 조그만 잉어인데요. 이 잉어, 고이라는 잉어는 작은 어항에 두면은 약 한 손바닥 반 정도, 5에서 8cm 정도 큽니다. 그래서 조금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으면 이 잉어가 15에서 25cm까지 큽니다. 그런데 이 잉어를 강물에 방류하면 90cm에서 1m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고이라는 이 물고기는 자기가 숨쉬고 활동하는 그 세계의 크기에 따라 작은 물고기가 되기도 하고 큰 물고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신앙이 아니요 큰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장애물과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더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로 또 무장하여 나의 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나도 알 수 없고 또한 타인이 나를 잘 알아주지도 않은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됐을 때 여러 인생의 어려움 앞에 당황하며 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날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내게 작정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결국 욥이 갑절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